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의 예언을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로마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발가락 부분,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니까 그 철과 새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 시대는 어떻다고 예언을 하냐면,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각 나라들이 서로 다 부부관계로 아니면 친척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런데 그 한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었잖아요. 그런데 결코 성경의 예언대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또한 오늘날에도 뭐 이유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하고 오늘 3장 사이에는 약 몇 년이 흐르냐면,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얘기는 약 15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BC 602년도에 포로로 잡혀오거든요. 그때 와서 지금 신상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장은 BC 602년으로 보는데, 유다 땅이 멸망하는 것이 BC 586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장은 약 1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유대 땅이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까지는 유대가 망했다 안 망했다?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러나 3장에 들어오면 유대 땅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잘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다 제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냐면 높이가 60규빗 이렇게 이야기해요.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이걸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 기준이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그때의 왕의 팔꿈치를 따라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으로 쟀는데, 보통 남성의 요 부분을 재면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따졌을 때 60규빗이면 몇 미터면 30m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30m, 너비는 3m.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 30m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아마 오늘날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거의 한 10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층 그러면 그렇게 높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천안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천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파트 5층짜리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2층이었거든요. 근데 2층짜리가 줄비한데 5층짜리 높이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5층짜리 아파트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잠실에 가시면 롯데 J타워가 있잖아요. 102층짜리. 그런데 서울 시내를 딱 가면 102층짜리만 높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신상이 다 1층 집들이에요. 그런데 30m의 높이로 있다면 이거는 아주 먼 곳에서도 그거 황금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번쩍번쩍 다 보내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 평정하고 나서 이 나라의 영광을 다 차지하겠다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아마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2장 47절에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실 거 읽어드릴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제,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은 기억에도 남지 않고 내가 세상을 제패했다. 이 세상은 내 거다라고 하면서 금신상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나요? 근데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최고다 최고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여기 두로평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간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 장소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어느 정도 뭔가가 잘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금신상을 쌓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교만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보면서 3장에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명령하는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 군주에 의한 인간의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어떤 법령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나라에 속해져 있는 모든 백성은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모든 백성은 이 강제적인 그 명령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제재를 당한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제재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다니엘 사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절대 군주가 만든 법, 모든 백성은 다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 이것이 결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까지 이제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법이 하나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신용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국민들의 청취를 받고서 국회에다가 발의를 하겠다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라고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까지 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흥행, 집회, 제례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300만 원 벌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으시죠? 그런데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신상을 만들면서의 특징이 뭐였어요?
절대 군주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이런 법이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따라가야 되는 법률인 거예요. 또한 이 법률 앞에 우리가 반항을 하거나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법령은 어떻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오늘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법령이 따랐을 때 그래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3장 1절.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로마서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라고 하는 그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가 어떤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호등을 지키기도 하고요. 법이 정한 대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국방의 의무도 지기도 하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법률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그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는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명령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면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3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전체가 본문이니까요. 다니엘서 3장 12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참소를 하냐면 이렇게 참소해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세 청년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 앞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도 이런 법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눈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이 있잖아요. 인형. 우리 예뻐서 인형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신앙 안에서 보면 그 인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조차도 조금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어떤 형상을 만들고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형상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죠.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느부갓네살 왕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까지 다 요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과 기독교는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기독교와 세상은 비슷한 노선으로 간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죠.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죠? 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고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셨고 부모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지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윤리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라고 할 때에 충돌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 신앙,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었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했던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은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때 이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너희들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28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들 예수라는 이름 전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이때의 사도들의 고백이 뭐냐면, 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기준을 주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사람의 권세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사람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할 때에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세상은 이런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요. 자, 계시록 13장을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요. 13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우리 얘기하면서 종말론을 얘기했던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저는 그게 바코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눈을 수술하는 것 때문에 서울에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산에 있을 때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서울에 나가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수술을 롯데 제2월드 그 롯데타워에서 했는데 거기에 병원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돼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일하시는 분이 막는 거예요. QR코드를 보여주세요. 저 QR코드 얘기는 들었지만 QR코드 발급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QR코드가 없으시면 저희 매장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빠꾸를 당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커피점을 갔어요.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QR코드를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QR코드가 없으면 커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빠꾸를 당했어요? 촌놈이 서울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톡에 이렇게 해가지고 QR코드를 발급받아요. 여기서 여러분도 혹시 QR코드 발급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끄떡이는데 받으셨네요. QR코드가 없으면 서울에서는 식당도 못 들어가고요. 커피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QR코드가 휴대폰에 있잖아요. 근데 휴대폰으로 일일이 지금은 찍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시간이 훨씬 더 지나가지고 내 몸에 QR코드를 박는다라고 하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QR코드가 없으면 커피도 못 사 먹었어요. QR코드가 없으니까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QR코드를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QR코드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는. 그러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던 장소가 어디인지를 전부 다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래요.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안 사 먹어도 돼. 굶을 거야.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내가 집에서 밥 사 먹. 지금은 마트에 갈 때는 QR코드가 없으니까 마트에서 쌀을 사갖고 오면 되죠. 그러나 마트 들어갈 때도 QR코드가 없으면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 아니냐고요. 점점 세상은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것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니엘서서 강의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말씀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할 때 피부에 와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날 목회자가 되어서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오늘날 이루어지는 사건이 너무너무 급변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들을 보니까요. 이 청년들의 고백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답이 없었다면, 이 청년들의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아무데나 쏠림을 받겠지만 청년들이 정확한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뭐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이에요. 자, 다니엘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와보시면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다른 번역본은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냐면 새 번역 같은 경우만 얘기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내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우리 왕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고백이 큰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고 간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기도에 당신이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원하는 것은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한 가지 때문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잡지만 사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항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할 때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알 수 있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이더스 왕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가 꿈꿨던 것이 뭐냐면 어느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제가 만지는 것들마다 다 황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 마이더스가 만지잖아요. 겁도 만져요. 이것도 만져요. 만지는 족족 다 황금으로 변할 때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와, 기쁘다. 행복하다.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면서 환호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점심때쯤 돼서 배가 고파서 얘들아 밥을 갖고 와라. 그래서 밥을 갖고서 떡을 만드는 순간에 그 떡이 먹을 수 없는 황금으로 변해버리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딸, 엘린가요? 딸이 왔을 때에 내 사랑하는 딸 그러면서 그 딸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때 마이더스가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황금을 만들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불과 4-5시간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사랑하는 딸을 만지지 못할 때 그가 외쳤던 그 소원은 절망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고백은 뭐냐면 분명히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하나님 어떤 영광된 자리로 가는 거, 생명으로 가는 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음을 알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거든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갔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람이 지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서 너 저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셔서 갔던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에서 데리고 간 땅이라고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때요? 고생한다고요. 그 땅에서 고생한다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다 팔려가서 1, 2년이 아니에요.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내 인생이 70년, 강건해야 80년인데 빛이 없어요. 늘 어둠이에요. 노예의 생활을 한다는 거, 내 자녀도 노예고 자녀의 자손도 노예라고 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이 누가 부른 땅이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보낸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겠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많은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70명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70명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430년 만에 몇 배로 만들어버려요? 200만 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200만 명으로. 작년에 2001년도에 우리나라가 30만 명, 신생아 출생률이 30만 명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게 0.8%,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된다는 거, 한 가정에서 0.8명이니까 1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계산해 봤거든요. 하루에 13명의 아이들이 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2001년 5천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따졌을 때 0.8명의 출생률인데 하루에 13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날 때에 다른 민족들이 침입해 온다라고 한다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속에, 그것도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목축업하는 유대인들을 멸시했거든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것 같지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430년 동안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시흥시가 50만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시흥시에 4배에서 5배가 되어지는 인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 이거 믿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청년들의 고백이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고백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당장 우리의 인생에서 응답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먼 훗날 우리에게 응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성경을 한번 확인할게요. 자,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네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이리로 오라 하며 그들이 불 가운데로 나왔는데요. 자, 27절을 보시면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무 자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라는 게 불에 얼마나 약해요. 그잖아요. 작은 불에도 머리 끄슬리잖아요. 지금 수많은 것들이 거기서 타고 있을 거라고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라크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라크는 석유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정유시설이 없었으니까 원액을 갖다가 태웠을 때에 그 석유 원액이 아스팔트가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그의 몸에 다 뱄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탄 냄새도 없었, 어떤 영향도 이 세 친구에게 영향을 끼쳤다 못 끼쳤다? 못 끼쳤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얘기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고백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며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 믿으셔요? 전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세 친구들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여기 젊은 시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목사님이 살아왔던 시대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질 것 같아요. 세상과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 일들이 무척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들이 결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그대로 확신하면서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성경을 보면 교회 시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게요.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시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은 앞으로 있을,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용은 사탄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 여자가, 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용의 쫄병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쫄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교회의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교회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어요. 사단이 교회에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다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세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성경은 더 많은 자녀를 낳았겠지만 성경을 계시함에 있어서 그 세 아들이면 좋겠기 때문에 세 명을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누구를 상징하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인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벨이라고 하는 교회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죽였다고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을 기억하사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셋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아들을 하나 주셔서 가인과 함께 교회의 시대가 연결되어지도록 만들었다고요. 자, 그러면서 세계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자, 아브라함 시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사용받나요? 애굽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강하겠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겠어요? 당연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세상이 강하겠어요? 교회가 강해서 당연히 세상이 강하죠. 근데 그 세상이라는 애굽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자손들을 멸절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애굽을 쳐서 무너뜨리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잖아요. 자,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간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받은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그렇게 블레셋 민족인데 블레셋 민족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윗이요. 이거는 믿음의 얘기죠. 논리적 이야기로 따진다면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었던 다윗은 결코 골리앗에게 멸망당하지 않아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왕정시대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지금 주변에 수많은 아랍국이 있었잖아요. 6.1 정책 승리하는 거 보셨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통일왕국 시대에서부터 왕국이 있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수르는 전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애굽을 제패했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가 지금 통일왕국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멸망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어져요. 포로 시대에 들어오니까 오늘 본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혼합정책을 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넘어가죠. 이제 성경이 끝나서 구약 성경과 마지막 신약 성경이 연결되어지는 데를 이제 우리가 400년의 암흑기 시대가 오는데 이 암흑기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 헬라 제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헬라의 알렉산더는 한 가지 방법을 갖고 있었잖아요. 알렉산더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20살에 왕이 되어져요.
근데 알렉산더가 처음에 왕이 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일화를 보면 알렉산더는 더 이상 땅을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13년 동안 전 세계를, 인도까지도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그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죠. 그래서 병사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날 그 병사들을 위해서 술 파티를 열어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술 파티를 열다가 그 술을 먹고 그러는 가운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알렉산더가 죽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알렉산더가 인도에서 화살에 맞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중국을 관통하여 대한민국까지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한다. 왜? 13년 동안의 전 세계를 다 제패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헬라는 정복하여서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섞어버렸어요.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 사상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성의 조각을 보면 다 어때요? 가슴이 크거나 엉덩이가 크게끔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비너스 상을 보면 어때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놨다. 왜요? 헬라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가 세상을 다 점령하며 400년 이상을 끌고 왔지만, 히브리적 사상, 하나님을 믿는 사상은 세상에 융합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흡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연약한 여인이 교회로서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세상의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위기와 이런 전략을 피면서 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낳은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에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승리를 얻으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이거든요.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앞으로 교회 시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이제는 마지막 결정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정해야 되죠. 어디에? 하나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내가 절하며 안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죽을지라도 내 생명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원하는 것은, 역사를 지금까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한 번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당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바치며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